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예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위치, 그런 상반되는 자격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많은 측면에 있어서 대립된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또 나름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반된 남자와 여인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에 경통한 소위 전통적인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이방인이기에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두 인물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또 여인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전체적인 이제 10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인도에서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나눴던 이야기 한 토막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한 1년 정도를 인도에 견습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인도에 이제 배우는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비서 역할을 하고 오는 거죠. 또 이것저것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개척교회 하나 돌보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때때로 사역하시는 김영자 선교사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목회에 지침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간혹 종종 때로는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면서 목회적 지침으로 나름대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님 종종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종종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맞지만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믿음이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벌써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도 너 확실히 믿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께서 얘 나 인정할 만한 라고 할 만한 그런 본을 보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잘문해 봤을 때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믿으면 된다. 믿고 따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종류의 얘기만 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가만히 철저하게 개인 구원에만 국한되어져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나만 구원받고 나면 땡이다 라는 거죠. 일단 구원받고 땡. 믿고 땡.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천국 가니까 끝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구원론에 집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고 구원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개차만점 살아도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제가 아까 성경에 나눴던 말씀과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사실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할지 그건 내 확신인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상 대봐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아무개야 내가 너 좀 사용할게, 너 좀 쓸게, 너 내 일 좀 해 라고 부르시려고 했었을 때, 즉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었을 때 다만 주님 저만 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땡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에만 젖어있는 나를 당신의 자녀며 제자며 사역자로 삼아서 이 땅의 귀한 사명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직분을 맡은 자로 사용하고 여기시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일단 믿었으니까 뒤뒤로 아주 안도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저 믿었으니까 된다. 그 이후에 살면 상관이 없다. 즉 사회적 구원이라든가 삶의 문제라든가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믿을 만한 놈이네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과연 그렇게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진짜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서로 질문해 볼 문제도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또 직접적으로 연결될 니고데모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직접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나온 그런 본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6월절 전후에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나름대로 잘 지키시면서 그에 맞춰 생활해 나가셨습니다. 다만 율법이 잘못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때로 그것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이 올바른 시험에서 무엇이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뭐 그냥 완전히 어기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전에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왜냐면요, 많은 순례자들이 6월절이 되면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진 율례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가운데서 한 번 정도씩은 예루살렘 방문해서 순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인들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이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열심히 방문해서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 계속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비행기 값이며 그 이동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이야 라는 걸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행위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장사하고 이윤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장사꾼들인 걸 보시고 그거다 내어쫓으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신 그 기사가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거하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자, 위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그게 뭐다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많은 말씀도 나누셨을 것이고 대화됐을 것이고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논쟁도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론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6월절 되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석서 같은 걸 보면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 6월절 되면 한 300만이 모였다. 이 책 볼 때 이건 약간 뻥인 것 같고요.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요즘 학자들은 한 2~30만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북적대고 막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권위 있게 말씀도 전하고 행동도 특별한 거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놀라졌을 많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니까 화제의 대상 가운데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척 신기하고 놀라워했고 특별히 놀라운 표적,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raculous signs라고 되어 있죠. 기적적인 어떤 표징들, 어떤 표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분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표적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그거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미라클러스 이거죠. 예, 미라클러스 사인스, 이걸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었을 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앙생활 해보면 갑자기 병이 났다가 병고치를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돼가지고 믿음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회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정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 보면은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안에는 꼭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낫고자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잖아.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산에 몰리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고요. 또 실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가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도 펴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을만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사람은 예수님을 believe in 했다, 믿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인트러스트를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그들에게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지만 25절에도 또 이어지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에게서 누구의 직원도 받을 필요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25절 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For he knew what was in a man.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안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 속셈이 뭔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별로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말씀과 활약을 보이셨고 특히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속마음이 별로 그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신통치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도 보시면 어떨까? 저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좀 그냥 고백하는 걸로만 넘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말로 제가 방금 살짝 실만을 드리긴 했지만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인정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의탁할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연결지어서 우리 역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곳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북악한을 교회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다 믿을만해, 흡족해 라고 전체를 보지 말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는데 진짜로 다 그런지 그건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금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해답은요, 단독 읽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25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뭐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속셈과 속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리를 보면요, 어떤 공채를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그 부하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닌가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신뢰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하나된 공동체, 허물없이는 공동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예요? 누가 증언해줘서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25절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통찰력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는 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통찰로 인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뭘 통해서 지식을 이렇게 알고 그 안다고 하는 것들을 검증해 봐야 돼요. 그 검증하는 것들도 진짜로 검증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거지만 예수님은 사실을 그대로 알고 진실을 그대로 알 수밖에 없는 그분이세요. 왜?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신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걸 아시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일까요? 어떤 속셈을 아시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에이 너 믿을만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멀리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 하나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여기 딱 나왔죠.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영어 단어가 있지만 14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영어로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건 똑같은 단어가 여기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미라클러스 사인을 보고 믿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 것뿐 아니라 고백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엄청난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they begi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선지자가 분명해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추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 오시기로 전에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프라펫이라고 할 때 선지자. 사실 이 선지자는요 뭐냐면은 그 선지자잖아요. The prophet이라고 돼 있죠. 네.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오기로 약속이 된 바로 그 선지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냐면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를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바로 the prophet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이고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풀어내고 해방시킨 다음에 강력한 이스라엘 왕권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대제국을 형성할 그런 왕으로서의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를 기다렸다는 건데 예수가 그렇게 기적적인 생각을 보니까 이분이네 라고 하면서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15절 말씀 펴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기 있죠. And make him king by force.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 왕 좀 일어나 보자 라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 지도자로서 그를 데려다가 모셔서 삼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지도자, 우리를 대제국으로 만들어줄 지도자. 지금 현재 팍스 로마나인데 팍스 로마나를 넘어서 팍스 이스라엘나라를 만들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쪽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별로 예수님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세요. 애초부터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를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은 했지만 그게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옹립하고 굴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세속적인 강대국 되겠다, 세속적으로 높임을 받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 그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하냐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 딱 만났을 때 저라면 생이 다 죽겠대. 그때 알았어 오케이 계약하자라고 해서 그때 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이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 관심은 누가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관심에 주님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거 저는 옳지 못하다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 편 들어주세요. 그거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진리인데 그분 편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무조건 내 편 들어라.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가진 기도면 이건데 이거 들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신 기도면 그거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었다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동기가 어떤지를, 그 속셈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최초 언급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와서 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실 세례요한도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도 오셔서 비슷하게 또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과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나라는요, 회개하는 것, 복음,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셔서 우리를 잘 다스려만 주면 돼. 내가 회개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비로소 너희에게 임해서 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회개가 되거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비록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있으면 그 식민지 상에서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방금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왕국 거기에만 관심 가진 거 아닙니까? 현재 그들의 상황이 식민지고 그러다 보니 강력한 주권 국가로서 다윗의 영화를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표적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까? 표적은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기적적인 것들이잖아요. 신기한 거잖아요. 상식과는 반대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아까 그 선지자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예요. 이스라엘 모세. 왕족 중에서는 다윗, 선지자에서 모세를 가장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할 때 먹을 거 주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 주고 홍해 가르고, 이 모습을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네? 다시 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의 기억을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것으로서의 모세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해방시킬 민족과 왕국으로서의 그 모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모세는 그게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 동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예수님, 메시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나마 정치적인 것을 믿었으니까,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믿었으니까 그나마 좀 대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 살면 우리는 뭐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저기 동북아 열강 4국인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이루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 정도만 돼도 나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닌 이유도 많잖아요. 하여간 그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물론 급할 때 기도해요. 저도. 아프면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거 너무 당연하고, 왜냐면 그렇게 아프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7, 80년대에 성경과 부흥기를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이거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 이루고 잘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땅의 성공과 부유함이 예수 믿으면 된다는 논리였고, 그 논리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서구권 봐라, 예수 믿었으니까 다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다행히 한국도 그 당시에 경제개발개혁과 맞물려서 이게 잘 살게 되니까 이게 그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잘 되었거든요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딱 까보니까 그 믿음이 헛됨이고 잘못된 믿음인 게 요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그거에 사회적 병평성이 마구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욕해봤자 저희 교회 내 얼굴을 침뱉는 거니까 저는 할 거 없고, 그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언급됐던 것처럼 회개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경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순수하지 않냐면은, 나를 위해서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킨 거 보니까 저분이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겠어 라는 것만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동행했던 제자들도 똑같이 그 믿음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그 마리아마저도 결국은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부분들에서만 철심을 가지고 섬겼던 그 믿음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마리아도 그 정도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 직접 양육하신 분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돼.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어디까지 경험해야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회개로 인한 믿음인데, 그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아십니까? 아무리 영화로운 거 많이 보여줘도, 멋있는 걸 많이 보여줘도,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결여되면 내 회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가만히 내가 언제 주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언제 고백하냐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놀라운 한 번 고백한, 베드로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면은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날 거야. 이게 고난의 얘기를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버려주고 좋은 것만 주세요라는 그 예수님만 믿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것만 바라기 위해 예수 믿는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질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수 있느냐? 그거 가능하느냐? 진짜 회개하고 날 받아들였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까지 나가면 너무 좀 힘드니까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너의 이익을 좀 포기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을 좀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행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게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 마음에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쓱 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래서 기적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믿는 것인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게 다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주님 하나님 아시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믿습니다 고백해도 순식간에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통찰해 보신다는 거죠. 동기와 마음 다 아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도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표정만 보고 믿는 믿음은요, 삶 속에서 별로 드러나고 나타날 게 없어요.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부유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거나 잘 되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좀 안 되면은 교회도 안 가고, 교회 가면 별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신앙도 떠나게 되고,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상관없는데 뭐 오히려 안 믿는 놈이 더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 즉 회개의 본과 더불어 들어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이에요. 또 행함이 없는데 네가 믿는다고 얘기했어? 그게 너 구원할 수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해. 네가 구원할 수 있어?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는 믿음, 나만 구원받고 잘 살겠다 그 믿음, 그건 아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손해와 손실과 희생과 헌신과 마지막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것은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표적을 보고 믿으니까 내 몸 의탁할 수 없어, 니네 나를 빌리브하지만 난 너희를 인트러스트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더불어 나도 너를 신뢰한다 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